사도신경함으로써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은총 입어 중한 죄질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에 거친 듯 초막이나 궁궐이나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321장 찬송하겠습니다.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희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목표가 되고 표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섰사오니 갈급한 영혼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어 주시어서 저희들이 웅덩이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절벽으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막바지에 접어드는 이때에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뿐 아니라 저희들의 신앙의 여정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저희의 믿음과 신앙의 열정이 식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전염병을 핑계로 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서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모습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다시금 저희들도 달려가 하나님은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단 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권세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저희들의 목표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자신을 비방하는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비방은 바울이 사도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면서도 마치 사도인 척, 사도 행세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사도는 자격을 갖추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서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사도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뿐이다. 이렇게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변호하는 것은 자신의 체면, 또 자기의 평판 이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또 내가 그러한 오해들로 너무 억울하니 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 이러한 변호도 아닙니다. 또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러한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변호하고자 하는 것, 그것은 복음입니다. 나에 대해서 너희들이 오해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너희들의 오해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자랑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만 복음을 이해하고 지금 복음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것이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봉독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자기 자신을 앞세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은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또 내가 성취한 일, 내가 이뤄놓은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 능력, 또 내가 이뤄놓은 노력, 그것만큼 내가 보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대우를 받아야 하고 내가 들인 노력과 내가 들인 그 시간들에 대한 보상을 나는 받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가진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냥 단순히 보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상이 다른 사람에 대한 차별과 폭력과 억압으로 이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나에 대한 보상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폭력과 억압, 이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들은 내가 가진 능력이나 내가 들인 노력으로 보상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만큼 나보다 능력이 없거나 또 노력하지 않는 이들은 당연히 그만큼의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어떤 삶이 보이냐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내가 더 많은 능력을 가져서 내가 남들에게 좀 보탬이 돼야 되겠다. 나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한테 내가 좀 보탬이 되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합니까?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서 내가 더 돋보이게끔, 내가 더 높아지게끔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서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이 오늘날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즘에 능력주의다, 이런 경향을 능력주의다, 또 혹은 성과주의라고 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만큼 난 그만큼의 보상을 받아야 당연하고 나보다 능력이 없거나 나보다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나보다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고 또 그만큼의 나보다 못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능력 있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능력이 많으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되고 저 사람은 나보다 능력이 떨어지고 나보다 노력을 덜 하고 못한 사람이니까 그만큼 못한 대우를 받아야지 당연하고 마땅하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의도 아닙니다. 이런 생각들은 약육강식의 질서를 정당화하는 세속적 가치관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능력주의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굉장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너무나 당연하다, 너무나 상식적이다, 이렇게 너무나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을 두고 저거는 공정한 거야, 저거는 정의로운 거야, 마땅한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주의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히 뒤집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서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총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거리를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일꾼들을 데려와서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 내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라고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아침 9시에 나가도 또 12시에 나가도 3시에 나가도 심지어 5시에 나가도 많은 일꾼들이 일거리를 찾지 못해서 어슬렁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적당한 품삯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6시가 되자 이제 퇴근할 시간이 되고 일당을 받고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른 아침 제일 먼저 온 사람부터 일한 시간만큼 일당을 받게 되리라고 당연히 예상합니다. 일한 만큼 순차적으로 그렇게 품삯이 지급되겠구나 생각합니다. 이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능력주의가 당연하게 느껴지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포도원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런 당연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깨트립니다. 포도원 주인은 가장 이른 아침에 나와서 일을 했던 사람부터 일당을 주는 게 아니라 가장 나중에 5시에 와가지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사람부터 일당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씩을 반대순으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일꾼이 사람답게 생활할 만큼의 그런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일한 순서나
일한 시간에 상관없이 모든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것이 자기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여러분들도 지금 생각하고 계시듯이 가장 먼저 일한 자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이 주인에게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가장 먼저 와서 가장 많은 시간을 일한 우리에게 이것밖에 주지 않느냐. 5시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을 줬으면 나는 최소한 2데나리온을 줘야지. 그게 정당한 것이 아니냐. 그게 옳은 것이 아니냐. 그게 마땅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능력주의고 이 세상의 질서이고 이 세상의 자랑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와 경쟁만이 있습니다.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합니다.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공정함은 아주 냉정하고 아주 차갑고 아주 기계적인 그런 공정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 자랑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자랑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가치관이 다르고 이렇게 생각이 다른데 이러한 다름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아멘.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밖에 모르죠. 자기밖에 모르니까 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마치 모든 것이 자기로부터 시작한 것처럼 세상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생각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남들보다 똑똑한 게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능력과 성취가 온전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한다. 분수 이상의 자랑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한계 속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앞에 나를 주장하기 이전에 내가 어떻게 나일 수 있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포도원 주인에게 공정함을 주장하기 이전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 잘 아시죠? 나 가진 재물 없어도 이런 복음성가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송명희 시인은 복음성가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송명희 시인은 나의 약점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은 태어날 때부터 이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뇌성마비라는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됐습니다. 이 장애라는 이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시대 속에서는 정말 너무나 감추고 싶고 또 지우고 싶고 또 극복하고 싶은 그 무엇입니다. 정말 자기 스스로 몸을 가눌 수조차 없는, 정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비참한 삶이 바로 이 뇌성마비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성가를 보면은 너무나 의외로, 너무나 뜻밖에도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송명희 시인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장애라는 조건이 다만 세상에서 쓸모없는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아주 귀한 재료로 쓰인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는 세상은 줄 수 없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송명희 시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송명희 시인의 나 같은 이 복음성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이 노래 가사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나. 이 말씀은 사실 바울이 한 게 아니라 바울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세상의 정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옳다고 하시는 것과 세상이 옳다고 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또 법을 잘 준수하고 또 도덕과 윤리에 따라서 흠결이 없는 삶을 산다고 하여도 그 모든 행동이 자기로부터 비롯된다면, 나로부터 비롯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것, 자기를 중심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행동이 결국에는 나의 자랑, 자기의 자랑이 되고 또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이웃에게는 억압과 또 폭력과 차별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크고도 깊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은 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욥은 압도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는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니까, 또 우리가 교인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욥은 예상치 못한 많은 고난들을 겪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작게 만들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욥은 비로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나이기 이전부터 계셨던 분, 내가 하는 일의 모든 토대를 놓으신 분, 나라는 존재를 만드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 자체를 비치고 있는 분 앞에서 나를 주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보상이나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감히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족한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몸까지도 나는 빚진 것이고 내게 넘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아야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간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사람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기도 내용이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세리와 자신이 같지 않음에 감사한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 내용을 보면 바리새인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신앙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다른 사람보다 더 낮게 되기를 원하는 신앙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수준을, 다른 사람의 기준을 나의 신앙의 척도로 삼는 신앙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주 하는 일,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일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밑으로 내려야 내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하늘에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세리가 사람들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그런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 앞에 홀로 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의 기도 내용은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뒤엎어 버리십니다. 우리들 볼 때는 바리새인의 신앙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세리의 신앙이 더 낮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신앙은 낮아질 것이고 세리는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생명이 나옵니다. 정의와 공의가 꽃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자랑과 나의 잘남과 나의 높아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아짐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으로 꼽힐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의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